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중풍병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중풍병자는 아마도 다리가 마비되어서 걷지 못했던 자였던 듯 합니다. 안타까운 인생이지만 다행히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걷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사람이었지만 낫기를 바라는 주변에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낫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집 지붕 위로 올려서 그 지붕에서 내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눈앞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이 중풍병자의 병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신 듯 합니다. 모든 병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병자는 아마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이 생긴 근본적인 이유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몇몇의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죄를 용서한다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그 말에 인해 일어나 자신의 침상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이 짧은 이 내용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무엇인가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도무지 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내리기로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또 마태복음에 동일한 내용의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지붕이 기와로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붕은 진흙 반죽과 나뭇가지나 지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지붕을 뜯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붕을 뜯어낼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지붕을 뜯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집도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집 밑에 있습니다. 말도 없이 갑자기 지붕을 걷어낸다면 분명 집주인이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예수님께 가지 못한다고 해서 지붕을 뜯어낸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고민한 그 결과로 지붕을 뜯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무모하고 참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래도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장애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실 것이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그 확신과 다르게 상황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 최선의 방법대로 행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방법도 아닙니다. 비난과 질타가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비록 최고의 방법은 아닐지라도 최선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보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중풍병자를 내린 것을 보시고 무례하다거나 비상식적이거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방해에도 장애물에도 변함없이 끝까지 집요하게 뚫고 예수님께 나온 그 행동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고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가득 찬 그 끈질기의 모습을 예수님은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낫게 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계속 하혈을 하는 이 여자는 불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그녀와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부정이 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옷에 닿기만 해도 부정이 옮긴다 여겼기 때문에 그 여자 주변에는 아무도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가 사람들에 있는 무리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이 여인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행동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낫게 될 것, 예수님께서 분명히 낫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의 비난 같은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도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장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옷에 닿기만 해도 예수님의 옷에 닿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집요하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에 찬 행동처럼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간 가난한 여인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개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을 미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이방인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먼저이고 이방인은 그 다음이기에 이스라엘 외에는 지금 다른 곳에 가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그녀는 자신을 개와 같이 여기는 것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말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그 모습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여자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려움과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집요하게 붙드는 것, 주님께서 낫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장애 앞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확신으로 집요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앞에 간청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 여기십니다. 확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우리 삶에도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항상 우리의 삶을 문제투성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애물이 아니라 그것보다 작은 우리의 자신의 믿음 때문입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확신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병들었을 때 우리는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는 것은 낫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병원에 가면서 내 병은 낫지 못할 병이야. 절대로 나을 수 없을 거야. 이 병은 절대로 고칠 수 없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치의 병이라도 낫고자 하는 1%의 가능성을 보고 병원에 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는 참 그렇지 못합니다. 최소한 50%는 되어야, 반보다는 넘어야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어떤 때는 100%가 되어도 미심쩍게 행동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은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확신을 가지고 환경에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붕에서 내려온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풍병이 죄로 인한 것임을 아시고 그 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병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죄로 인해 병이 생긴 자에게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육적인 나음보다 영적인 평안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참된 모습,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의 모습을 중풍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그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할 권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의 제사함의 선포는 신성모독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에게 제사함의 권세는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얘기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아들이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제사함 받는 것과 중풍병 걸린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당연히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것이 더 쉬운 일입니다. 어떤 병이든 아무리 불치의 병이라 하더라도 1%라도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많이 낫게 되겠죠. 하지만 죄 용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 용서는 사람의 능력 밖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어렵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죄는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의 시작입니다. 병에 걸리는 것은 죄로 인해 생기는 많은 것들 중에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죄 앞에선 그 어떤 문제도 아무리 큰 병이라 하더라도 작은 문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에게는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것들이 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여전히 누워 있습니다. 일어나 걷지 않습니다. 여전히 누워서 중풍병에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이 병자가 나았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니 서기관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죄 사함 받았다면 일어나 걸어야 하는 것이 서기관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여전히 걷지 않는 자는 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죄 사함의 권세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수준에 맞게 얘기해 주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내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보여주겠다 하고 말씀하신 후 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 이 서기관들은 이 사람의 죄가 깨끗이 용서받았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죄로 인해서 병이 걸렸으니까 그 병이 나으면 죄가 용서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이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 권세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병이 낫는 것보다는 죄 사함이었습니다. 낫게 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고통과 괴로움, 어려움과 문제들은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을 통해 오는 원죄뿐 아니라 내가 짓는 자범죄, 모든 죄로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아니라 다른 것들에 더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들을 더 크게 느끼고 그것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사함을 받는 것보다 병자가 일어나 걷는 것이 더 어렵다고 여겼던 서기관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삶의 문제들을 바꾸는 것이 더 어렵고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서기관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제사함의 권세를 부정하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유일한 분에게 우리 죄의 문제를 들고 가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어려움은 나중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돌이 많아도 가난하고 건강해도 병든 것이며 행복해도 괴로운 삶일 뿐입니다. 죄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날마다 찾아야 합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 죄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더 그분을 깊이 알아가며 그분이 이루시는 구원을 더욱더 우리가 찾으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요? 확신으로 가득 찬 포기하지 않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조그만 장애물에도 어려움에도 쉽게 수긍하고 손을 놓는 믿음인가요? 자연스러움이 순리대로 사는 것이 물 흐르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는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거스르고 역행하는 삶은 괴롭고 피곤합니다. 흔히 포기하면 편하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편하겠지만 포기하면 잃게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인생은 편하겠지만 영생을 잃게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사람은 얻겠지만
예수님은 잃게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순간의 찰나는 웃을 수 있겠지만 영원한 기쁨은 잃게 됩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하는 것,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막을 때 지붕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괴로 여겨지는 비참함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 여전히 무릎 꿇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께 끈질기게 나아가며 끈질기게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